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이만큼 사실 이렇게 마스크 벗고 밝은 얼굴로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이렇게 조금 재미가 좀 덜하죠, 평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이 길은 가끔씩 지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기만 하지 이렇게 들어올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 길에 멈춰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주로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고민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신앙적인 상담이 참 많습니다. 말하는 이제 그 신앙적인 상담의 상당 부분은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사실 알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제로 경험한 자기들이 이제 경험하는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스컴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실망 때문이죠. 적어도 이렇게 자기들이 바라보기에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집단 못지않은 욕망 덩어리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을 따지는 곳이고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세상적인 조건에 민감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미혼 우리 자매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믿는 친구하고 선을 많이 봤는데 잘 안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냐? 안 그래도 이렇게 소위 믿음 좋다는 청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선을 보고 했는데 남들 따지는 거 다 따지더라. 그리고 믿음도 좋으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믿음이 좋으란 얘기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따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식을 통해서 듣는 교회 모습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상식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게 힘있게 안 다가오겠죠. 오히려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신앙적인 언어. 이게 또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두고 고민하면서 정말 이게 복음이 진짠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그냥 속아온 건가?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는 무지무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떠나려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오래 믿었던 사람들 중에도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이길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이길래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곤란하긴 하죠. 참 좋은 교회도 많고 참 좋은 신앙인도 많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사람들 눈에 비치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 사실 기본보다는 더 못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자꾸 묻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결국 적어도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착한 사람도 무지무지 많고 나쁜 사람도 무지무지 많고, 근데 그건 세상 어딜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도 좋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나쁜 놈들도 되게 많거든요. 회사 가도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나쁜 놈도 진짜 많아.
그러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와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과는 관계없는 추상적인 세계의 얘기인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은 현실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믿음의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고 뭐 그러는 건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저희들이 그중에 이제 한 본문을 골라서 특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얘기를 골라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1장부터 해서 2장, 3장, 4장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제 특히 3장 이제 뒷부분에 바울이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심 얻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할례 잘해야 됐다. 사실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보여주신 이후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야 이게 공짜가 되잖아요. 믿음 아닌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면 결국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깝깝하게 생각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그죠? 그 깝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점점 이게 계급사회가 되어가니까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을 내가 이길 힘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잘 들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슬픈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학 서열을 많이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누구는 서울대, 고대, 연대 뭐 그래야 되나요? 그 한국의 대학 서열하고 그 대학에 다니는 부모들의 경제력 서열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 학생들의 부모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차례 내려가죠.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죠. 이제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가졌으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죠? 그걸 물려주고 싶죠? 그게 계속하니까 결국은 단단해지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되죠. 이게 계급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끼어들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소중한 하나가 다음 생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음 생에. 이번 생은 글렀어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친구들. 물론 농담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그게 마냥 농담은 아니죠. 이런 사회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겠죠. 근데 그 욕심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돈이 큰 조건이 되겠죠.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돈 많은 사람끼리도 다 같이 노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끼리도 또 급이 있대. 소위 전통적인 부자들은 또 이렇게 또 벼락 부자들하고 또 잘 안 놀라고 그러고, 뭐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 안 살아봐서.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 동네 출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남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조건이 있는 사람도 내게 좀 없는 사람은 차별을 받는 거죠.
바울이 얘기할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혀 다른 문제로 차별하겠죠. 학벌 같은 게 가장 깝깝한, 그죠?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일 테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외모도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칼을 대? 마로? 뭐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이 그렇게 고민하는데, 칼 대고 오면요, 남학생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외모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조건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죠. 이 조건의 그물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 조건을 상당히 잘 가진 사람은 잘 가진 사람끼리 자기들 세계에서 놀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이게 늘 패배감 속에서 사실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차별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죠. 바울이 얘기하던 당시에는 조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 내에도 차별이 있었고, 그 차별 중에 하나가 원래 토박이, 원래 이렇게 전통 깊은 신앙인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갓 들어온 것들, 말하자면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되는 게 사실 없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는데, 그죠?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비유대인들에게 문을 여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차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보시면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뒤쫓아갑니다. 이거 아닌데 하다가 성령한테 한 대 맞고 예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기존의 어떤 이렇게 사고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상황을 자꾸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적응하느라고 막 전전긍긍하죠. 이 바울의 이 편지도 바로 그런 어떤 적응하는 과정의 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전통적으로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백인들이 동양인도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인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백인들이 뭔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대요. 믿음 좋은 백인 친구 얘기해요. 그 자체를 뿌리 뽑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신앙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 한국 분들도 차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남미에서 온 사람들 차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차별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칼을 가지고 이제 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 쓸데가 없는 그런 차별들을 다 베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우리 3장 23절 같은 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괜히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니까 어떻게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차별이 없어요. 왜?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근데 이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라고 말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조건에 골몰하고 그 조건 가지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차별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무나 다 한편으로 맞는 얘기이고 한편은 또 안 맞는 얘기고 그러겠죠. 아무나 다 맞습니다. 왜? 차별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착각을 하죠. 아무나 다 하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바로 그 대목이 착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나 다 올 수는 있는 곳이지만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따지는 그런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와도 됩니다. 심지어 처음 올 때는 나쁜 놈도 오고 착한 놈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렇게 나와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잔치 초대해 봤는데 나쁜 놈도 다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서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죠. 그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바로 쫓겨납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도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 용서가 취소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셔요. 로마서에서도 2장부터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부분을 묻기도 하고요.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준이 없는 분이 아니다. 왜 공평하냐? 진짜 기준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기준은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진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은 참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사실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실 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 뭘까를 물으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제가 서론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아브라함 얘기를 짧지만 우리 굵게 한번 들여다보자. 17절부터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믿음이 뭐길래 모든 것을 그렇게 공평하게 하나. 17절이 핵심을 사실 말해주죠. 제가 제목도 여기서 잡았습니다만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17절 중 그 뒷부분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 부분이 어쩌면 이 한 구절이 우리 바울 서신에서 혹은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은 쉬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끝인 세상에 죽음이 마지막 힘을 쥐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자연스럽게 그러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설마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창세기 그림을 일일이 그리지 않고 이렇게 요약해서 들려줍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바로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반가운 얘기죠. 좋은 얘기죠. 근데 20살 때 했으면 좋았을걸. 30대 때 했으면 좋았을걸. 그죠? 근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적어도 한 60대 때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식 달라고. 아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쯤 되면 또 감 잡잖아요. 하나님이 의중을 다 알잖아. 그쯤 되면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정리하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100살이 다 됐는데 나타나서 아들 줄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했어요. 18절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 후손이 이처럼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은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하늘의 별처럼 혹은 바다의 모래처럼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됐고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이걸 조금 이제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같고 같음이라는 말은 지우셔도 좋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한글로 번역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어서 아마 이렇게 같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적어도 자녀를 낳는다는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그런 죽은 사람 앞에 와서 아들 줄게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죽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혹은 믿음으로 더 든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렸다는 말의 핵심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수상적인 교리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랬대더라 좋겠네.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브라함 때만 그랬나 봐.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당대 신자들의 믿음과 연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 의롭다고 기록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진 대목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근데 다메섹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 하면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다.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그럼 예수님을 살리신 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제가 손님으로 왔다 가는 거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함께 좀 곰곰이 곱씹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교리로가 아니라 그죠? 실제 그랬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목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경계선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실 노방준 대본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전도 가서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의외로 십자가는 별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낯설어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희생양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문화 속에 그게 자연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끊어지는 지점이 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해보세요. 전도하다가. 그럼 빨리 가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랬고. 근데 그래서 전도할 때는 부활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면 대화 끝나거든.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볼 때 미쳤죠. 그리고는 그것이 옛날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죽음의 세상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그걸 궁리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이겠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상황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세상은 돈에 집착하고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공화국.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많이 옆 테이블에. 근데 어느 날 제가 경험한 게 제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대화가 땅, 아파트, 주식, 펀드 이런 것뿐이었어요. 제가 잠시 좀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구나. 친구 만나서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하거나 멋진 그런 얘기할 것 같은데 땅 얘기 혼자고 아파트 어떤 값오르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콘크리트 얘기만. 근데 믿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집 구할 때 이 집값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하고 잘 지내면 건 멋있는 집인가? 이런 거 안 물어요. 투자 가치가 얼마인가?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남들 따지는 거 다 따지고 이 세상 욕심 다 따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물론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이 죽을 몸 말고 진짜 몸을 입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해야죠. 우리끼리는 아는 것이니까.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묻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존재 의미를 묻죠.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물음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과 좀 더 용기 있게 마주하는 그런 우리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의심하는 이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며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 다가가며 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히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